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불법으로 낙원세상 열어가는 가산 이경환 교우입니다. 이제 새로운 봄을 맞아서 이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만물을 살려내는 이 화창한 봄 기운이 이제 천지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봄 기운 많이 수용하셔서 몸과 마음 더 행복하시고 즐거운 4월 맞이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달에는요, 이제 우리 모든 인류와 만중생을 구원하는 법인 기도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죠. 3.1운동이 일어나던 해, 조선의 그 자주 독립을 외치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크게 확산이 돼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이 3.1운동이 우리 그 민족과 세계에 어떤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지에 주신 다음에 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모든 세계 인류가 정신과 육신의 힘을 잘 갖추게 하는 큰 토대를 마련하는 원불교 성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에. 이게 뭐냐면 영산방언공사입니다. 이 영산방언공사를 마치시고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법인 기도를 올리게 했다는 그러한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요, 이 3.1운동은 앞으로 개벽을 재촉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큰 외침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이 방언공사를 마치고 하늘에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자 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이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다음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물질 문명은 돈의 세력을 확장하게 하고, 물질 문명이 돈의 세력을 확장하게 합니다. 돈의 세력을 확장하게 하고 창성하게 해서 번창하게 하고 더 극성하게 하죠. 돈의 세력이 이와 같이 날로 융성해지니 이 돈의 세력으로 인해서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가 이 돈으로 인해서, 돈의 세력으로 인해서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도탄이 장차 한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 돈에 사로잡히다 보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100여 년 전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요, 돈의 세력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참다운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도탄이 한이 없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뭐죠? 결국 돈을 더 갖기 위한 전쟁입니다. 돈을 더 갖고. 그렇게 인류의 위기를 예견을 하시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된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옛날부터 모든 성인들도 인류가 고통당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한 일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요, 인류의 아주 크신 성인들 중에서 모세 우리 많이 아시죠? 유대민족의 그 위기를 당했는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서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감흥으로 유대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은요, 우리가 이 인류의 위기를 당해서 순이란 마음으로, 아주 정확하면 순이란, 아주 순수하고 하나 된 마음과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물질의 욕심에 끌려 살지 않고, 물질의 욕심에 끌려 살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끌려 사는 이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물질을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늘에 기도를 해서 하늘의
감동을 받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이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걸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즉 지극정성의 기도로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인류가 물질 문명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물질을 선용하는, 물질에 끌려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을 활용하는 그런 세계로 인류를 구원하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처님 대종사님을 따르는 9제자분들을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지성지극정성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결국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합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 인류가 구원받은 상황이 아니죠. 너무 고통스럽고. 하지만은 이 대종사님이 세부처님이 만든 이 법을 잘 따르다 보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제자들이요, 불가사의한 위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왜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오묘한 그런 은혜와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늘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려서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지극정성의 기도로서 불가사의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위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하늘의 감동을 얻게 하는 원리까지도 밝혀주십니다. 하늘의 감동, 어떻게 하면 하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법인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인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불교에서는요, 모든 우주 세계를 우주 법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법계는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까지도 포함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기온의 세계, 아주 오묘한 세계, 광대무량한 세계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우주 법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 완전한 우주의 세계죠. 원불교에서는 이 우주 법계를 감동을 시키고 우주 법계, 보이지 않는 그 안에 그런 세계까지도 인증을 받는 기도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법인 기도라고 했다. 법계 인증을 받는 기도, 그래서 법인 기도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은요, 제자들에게 법인 기도를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기도를 올리는 그 각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9제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법인 기도는요, 1919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났네. 원불교 기원으로는 1919년이 원기 4년입니다. 4월 16일에 법인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올리는 방식이요, 아주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서 점차 우주의 기운을 모으게 합니다. 점차 우주의 기운을 모으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올리는 분들이 확실히 느끼고 옆에서 보는 분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우주를 감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게 합니다. 대종사님, 세부처님이. 기도를 하는 방식이요, 밤을 새워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기도 많죠, 그죠? 밤을 새워서 하거나 아니면 며칠 혹은 수십여일 동안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법인 기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 재개를 함으로써 기도의 정성을 모으게 합니다. 기도의 정성을 모으게 하죠. 보통 이제 집을 떠나서 산에 가면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밤일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 마음 뺏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기운을 모으게 하는 그런 기도 이제 방식이죠. 이제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 기도는요, 일상생활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주의 보이지 않는 그런 위력과 은혜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류한테 이렇게 하시면서도 인류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산속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해라, 이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기도의 정성을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는요, 10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올립니다. 10일에 한 번씩. 그래서 보면은 이제 6일, 16일, 26일, 한 달에 3번 있죠, 6일자가. 6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3번씩 해서 이제 3달 이상을 3회씩 해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방식은요,
일상생활하는 10일 동안에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마음을 더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 부처님이 대종사님이 명하신 그 계문들을 잘 지키게 합니다. 그 저기도 10개가 있죠, 그죠? 10개가 있고 그 위에 계문들도 있죠, 이슬람교에도. 그래서 그 계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재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몸도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정성을 모으다가 기도를 올리게 된 당일에는 밤 8시 이내로 법인 기도를 올리게 되는 구간도실에 도착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구간 8시에 모여서는, 구간도실에 모여서는 1시간 동안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법문을 받듭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그 기운을 타고난 그런 법문을 받들고 기도 준비를 하고 나서 밤 9시에 우주의 공간 8방향을 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그 각 기도 장소는 각 봉우리로 출발을 합니다. 그 얘기도 제가 했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모든 우주를 상징하는 각 방향의 봉우리들의 자세한 위치와 에 대한 영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간도실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구간도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그래서 우주의 그 각 기도 장소하고 구간도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달 은혜의 소리를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영산의 모습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기도공들도 감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물질 개벽으로 고통받을 모든 인류와 만중생을 구원하게 되는 성스러운 법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법인 기도를 시작하시게 된 아까 법문이 이 아름다운 성지, 그 영산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잠깐 이제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대종경 제1 서품 13장 대종사 고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선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기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이라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잘 감상하셨는가요? 원불교가 발생한 영산성지 참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제가 계속 거기서 몇 년 살고 또 중간에 가봐도 너무나 아름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아름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감상을 해보시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 문명의 발달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단점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그 법인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간도실에서 정각 9시에 모신다고 아까 그랬죠. 9시 이제 8시에 모여서 9시에 이제 출발해요. 기도 장소인 우주의 각 방향을 상징하는 각 봉우리들로 부인 9분이 출발을 합니다. 그 상상을 해보세요. 캄캄한 밤 9시면 캄캄하죠. 캄캄한 밤에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산을 올라갑니다. 그 오솔길도 시골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풀이 막 이렇게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캄캄한 밤이야. 그래서 그 밤에 그 나무들을 해치고 각자의 기도봉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 기도봉 맨 정상이죠. 각 이제 기도봉들이 8방향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먼 거리죠.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착하면 이제 기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캄캄한 밤에 9시 넘은데 아무도 없는데요. 캄캄한 밤에. 산짐승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산길을 혼자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실 수 있겠는가? 물론 남자분들 용감하신 분들은 가시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기가 꺼려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삼봉우리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10시 정각서부터 기도를 동시에 올리게 됩니다. 법인은. 그래서 2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려요. 하늘에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아까 기도 방식을 알려줬다 그래요. 대중사님이 어떻게 하라. 그리고 다시 구간도실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도 일정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법인 기도의 시작 10시에 정확하게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12시에 정확하게 끝나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나는 시작과 끝나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시골에 벽시계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시골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대종사님이 그 당시 아주 너무나 희귀한 회종시계를 구인 단장한테 다 사줍니다. 다 원불교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예요. 밥 먹는 것도 풍요롭지 못했던 시기인데 이 대종사님이 이 정확하게 하늘에 올리는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올려서 정확하게 시간을 딱 10시에 올리고 딱 12시에 딱 맞출 수 있도록 회중시계를 다 사주세요. 이거를 보면은 원불교의 주요 이념이 있습니다. 정신개벽으로 물질을 잘 사용하자는 주요 이념이 있어요.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척박한 시기에 정말로 자산도 없고 이렇던 시기에 과감하게 새로운 과학 문명의 산물을 활용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한 성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부분을 팔았겠죠. 다른 부분을 팔아서 그렇게 땅을 팔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로 그 원불교가 어떻게 그 인류에게 어떠한 그 의미를 심어주는지 지금 이 기도에 회종시계를 구입해서 한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분들은 회종시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벽시계나 회종시계는 도시에나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거의 없었죠. 당시 시골에서는 지금처럼 뭐 손목시계나 핸드폰 시각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냐?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이 시작되는구나. 해가 지면 이제 날이 저무는구나. 밤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회중시계라는 거는 이게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품을 회자예요. 이렇게 품을 회자를 써서 중자는 가운데 중자죠. 그러니까 품속이라는 뜻이에요. 회중이라는 뜻이. 그 양복 주머니 등 품속에 넣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작은 시계예요.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시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마 영화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죠? 유명한 영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보면은 조끼를 입은 흰토끼가요, 조끼 주머니에서 딱 꺼내 보이는 시계가 회중시계입니다. 그렇게 이제 각자 기도 장소에 도착한 다음에는 각자 가지고 온 이제 기도 물품 중에서 먼저 호롱불을 불을 켭니다. 초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캄캄한 밤에 산봉우리에서 불을 켜게 되면요, 멀리는 다른 봉우리들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각 10시에 딱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불을 켜고 한다는 거죠. 딱 이렇게 캄캄한 밤에 이렇게. 대종사님이 부인이셨던 우리 대종사님은 부처님이면서도 결혼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부처님 되시기 전에 결혼했지만은 부인으로 있으면서 인류 구원의 성업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던 양하원 대사원님이 이 당시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사모님은 이제 구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길룡리 근처, 구간도시 근처에서 이제 각봉우리들을 이렇게 새까만 밤에 쳐다보게 돼 있죠. 새까만 밤 각봉우리들 쳐다를 봤는데 12시 정각이 10시 정각이 딱 되니까 캄캄했던 각봉우리들의 그 정상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불들이 켜져서 커지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우주의 신령스러운 우주의 기운들이 함께 모아지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회고를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주의 기운들이 모여졌고요. 나중에 점차 모여서 나중에 이제 큰 그 기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 봉우리들에서는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각자 기도 장소에 진리를 상징하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대상들은 각 어디 가든 다 모시잖아요. 그죠? 다 모시잖아요. 진리를 상징하는 팔개기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요, 원불교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원불교에 신앙을 하고 수행을 포부하는 그 법당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배경으로도 보이죠? 이렇게 법신부 이론상에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는 이 팔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팔개기의 이 팔개는요, 우주의 근본의 바탕에서 이 모든 근본의 바탕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변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본은 보이지가 않죠. 우주의 근본은 안 보이죠. 하나님 자리, 부처님 자리, 이 자리는 안 보이잖아요. 알라 근본 자리 안 보이는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보이죠. 나타나게 하는 그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형성한 거예요. 그 자연의 조화, 이 변화하는 것을 도형화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나타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팔개로 도형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역의 이 팔개로서 우주의 변화를 밝힙니다. 아주 크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팔개기. 옛날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로 팔개기입니다. 팔개기.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도 보면요, 이게 태극이 있고 그 양쪽에 있잖아요. 그것이 우주의 근본에서 팔개의 형상을 띄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는요, 다른 나라 국기하고 차원이 틀리게 우주의 근본으로부터 이 창조되는 현상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국기 잘 모르시는 분들 오늘 중요한 얘기 들은 거예요. 우주의 근본, 하나님 자리, 부처님 자리에서 우주의 근본 자리, 태극을 이제 태극 같은 의미거든요. 거기서 현상으로 나오는 그 이치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는 영원한 세월 동안 무궁하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반 다른 나라 국기들하고 확연히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 이렇게 사용했던 게 이제 팔개기죠. 근데 이 팔개기를요, 원불교 초기부터 원기 20년 1935년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요,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우주의 근본, 하나님 자리, 부처님 자리라고 하는 거기서 변화되는 상징을 법신부 이론상하고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이론성으로 신앙으로 모시고 수행의 표본으로 하기 전까지 이 팔개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이제 원기 20년에는 법신부 이론상, 이것이 우주의 근본 자리고 모든 은혜와 모든 광명과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는 자리다. 하기 전까지는 팔개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원기 20년 돼서는 1935년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법신부 이론상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팔개기 역시도요, 물론 이제 주역에 있었지만은 주역에 팔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팔개기를 제작을 한 건 대종사님이 이 팔개기를 이것이 우주의 근본에서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치가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걸 만들어서 기도 장소에 하자 이렇게 해서 팔개기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팔개기 이제 앞에 먼저 세운다 그랬죠. 이렇게 길을 세우고 거기다 태국기처럼 이렇게 태우죠, 그죠? 태국기처럼 이제 팔개기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기도나 의식할 때 불교에서는 반드시 이 향하고 초하고 정수 깨끗한 물을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팔개기가 있죠. 높이 솟아 있고 앞에 향하고 초하고 밝은 물을 그 밤에 깨끗한 물에 이렇게 비치려 마음을 제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올리는 바닥에는 돗자리가 깔아놓습니다. 아까 돗자리는 가죽가 합니다. 돗자리에 깔리는 정갈한 기도 장소를 모습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기도 준비를 해서 이제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주의 진리 법계 전에 절을 올리는 헌배를 합니다. 먼저 그러죠. 먼저 뭐 이슬람계도 절을 많이 하고, 저희도 이제 법회 보기 전에 절을 하고, 저 불교에도 뭐 108명이 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맨 시작을 절을 하는 곳으로서 이제 그 하늘의 천지에 절을 하는 곳으로서 우주 법계에 절을 하는 곳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이 신고, 마음으로 우리 이제 기도를 이제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문을 하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거를 갖다 신고라고 해요. 마음심 고할고, 이게 신고입니다. 혼자서 마음속으로 하는 거를 혼자서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를 신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축원문을 독송을 하게 합니다. 축원문을 바라는 원, 소원을 축원문을 독송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당시 읽었던 축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원 누구누구는 하늘에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캄캄한 이제 진리 우주 법계 전에 삼가의 재계라는 거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온 정성을 모아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고 온 정성을 모아서 재계하고 일심을 다하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전에 발언하옵니다. 이 천지에 이거는요,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의 근본에서 몰랐기 때문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기원을 한 거예요. 그 나타나 있는 현상은 크게 보면 천지가 다 나타나 있죠. 우주를 감싸고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동포의 은혜가 있고, 법률의 은혜가,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주의 현상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기원하옵나이다 하면서 대범 모름지기, 사람은 모든 만물을 사용하는 주인이다. 사람이 모든 만물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은 모든 만물을, 동물들을 사용하는, 모든 동물들까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사용할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도리는 인정과 의리가 주체예요. 인정과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고 사람이 평화로워요. 그리고 권모술수라는 거는 뭐냐? 모략이에요, 모략. 권모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 권모술수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방편이에요. 사람을 인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이 능히 모든 물건들을 다 지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과 의리의 큰 도가 세상에 확실하게 펼쳐서 서로 행복하게 하는 이것이 이치가 당연한 건데, 오래전부터 그 주체가 위를 잃고, 이런 인도 정의 주체가 주리를 잃고, 그 권모술수가 세상에 널리 퍼져서, 근래로 보면, 그 당시로 보면은 일본이 권모술수로 그렇게 해갖고 물질을 사용해갖고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잖아요. 그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1차 대전 또 펼쳐질 때도 했으니까 막 약한 사람들을 인정과 의리로서 우리가 평화롭게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인도 정의가 아니라 권모술수로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널리 퍼져서 대도가 이 큰 우리의 함께 우리가 공생공영하는 도가 크게 어지러움으로 저희 단원들은 위로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그런 지극한 마음을 받들고 성심을 받들고, 아래로는 우리 일반 단원 동지들의 결속을 힘을 뭉친다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이 마음을 함께 하나로 완전하게 견고히 해서 시대에 적합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불법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조계종이나 많은 종교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산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불법을 이 세상에 건설을 한 다음에 나날이 쇠퇴해져가는, 아까 얘기했잖아, 나날이 쇠퇴해져가는 권모술수가 막 이렇게 횡행하고, 약한 사람은 막 이렇게 당하고 고통받고, 이런 쇠퇴가 세상 인심을 바로잡기로 얼마나 간절했어요. 바로잡기로 지극정성으로 발언을 하오니 엎드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어요. 엎드려 간절히 기원하옵건대 사은이시여,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부모 동포군요.
사원이시 일제히 감응하시와 천지와 부모와 동법 모든 것이 다 감응하시와 무궁한 위력과 한없는 자비로서 저희들이 아까 뭐예요?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사람이 만물들을 물질에 끌려 살지 말고 돈에 끌려 살지 말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인도 정의가 실천을 잘 돼서 정말로 평화안락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이 기원을 하니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에 기도, 캄캄한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치권문에서 보시다시피 원불교가 생긴 처음부터 이미 그 당시에는 새로운 불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원불교 불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미 새로운 불법으로 쇠퇴해져가는 인심을 바로잡고 인류를 구원, 물질 개복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아까 돈에 노예가 됐죠. 그 돈에 끌려 살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생명도 이제 저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물질 개복으로 그 돈의 세력으로 고통받은 모든 인류를 살려내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축원문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게 이제 이렇게 축원문을 간절하게 올리고 난 다음에는 새 부처님이 대종사님이 지으신 그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 기운이고 일체 생명들한테 우주의 기운이 퍼져가게 하는 기운 가운데가 퍼져가는 그 주문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주문인데 경축가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신령수는 좀 깁니다. 길어요.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주문을 외우면서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그 기운으로 세상에 펼칠 그런 힘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긴 주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2시간 금방 갑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가만히 있으면 2시간 짧을 것 같죠?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거의 몰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좋으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2시간 금방 가요. 2시간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하게 하는 기도를 올린 다음에 다시 구간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간의 법인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기도가 법인 기도는 10일 후에 있죠. 그러니까 다음 기도 때까지 각자 생활하는 속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을 모으게 하는 본문 말씀을 받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일 동안은요. 그냥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 정성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정성을 다시 모아서 다시 모여서 각 봉우리 올라가서 법인 기도를 지성으로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9 단원들 제자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 법인 기도 날에는 그렇죠. 우리가 뭐 좀 핑계 대면 뭐 빠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야.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폭우가 오고 막 이래도 어김없이 제 시간을 딱 맞춰서 구간도실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시간에 각자 비가 얼마나 오든 뭐 바람이 얼마나 불든 상관없이 각자 기도봉 장소로 출발을 하고 도착을 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법인 기도는 그래서 이 법인 기도가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대략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모든 거를 바쳐서 법인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법인 기도는요, 그 지극정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 조금이라도 정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바로 천벌이 나타납니다. 무섭죠?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제자들은 더욱 기도 정성을 모으게 합니다.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었어요. 법인 기도를 올리기로 하던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에 한 단원이 기도 당일에 집안일에 너무나 바쁘고 생활을 하다가 약속 시간이 8시가 조금 지나서 이 구간도시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쁜 마음이 막 이러니까 그 바쁜 마음이 그대로 이제 있겠죠. 바쁜 마음이 그렇게 하고선 아까 기도 준비도 하고 대종사님 말씀 받들고 9시에 각자 지정된 기도 장소로 각자 출발하려고 딱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혼미해져 버리고 사지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안색이 완전히 노래져. 완전히 확 이제 기절은 아니지만 기절에 가까운 상태가 아무런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캄캄한 밤에 기도봉까지 1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거리고 또 2시간을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고 다시 1시간 걸려서 다시 구간도시로 내려와야 되는데 정신이 내가 당장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예 출발 자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같이 그 방향으로 가던 그 다른 단원이 놀라가지고 바로 대종사님께 달려와서 급한 병교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놀라시면서 다른 단원들 다 불러와라. 단원들 다 모입니다. 그쪽으로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단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늘에 기도를 해라. 기도 시간을 어긴 죄와 두 가지죠. 기도 시간을 어긴 죄와 열흘 동안 정성스럽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죄를 하늘에 100배 사죄하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참 무섭죠. 무섭죠. 100배 사죄를 하면서 기도를 올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기도를 하고 다 한 뒤에 대종사님이 그 사람한테 다 갑니다. 그 사람 다시 가면서 대종사님은 다 알죠. 뭐 부처님이니까 훤히 다 알죠. 전신을 다 만져주고서 뭐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 것도 제가 얼핏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전신을 만져주시고는 엄숙한 모습으로 이제 묵상을 드십니다. 전신을 다 이제 막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기를 이제 막힌 데를 뚫어주셨겠죠. 그리고 엄숙한 모습으로 묵상에 드십니다. 묵상에 드셔서는 그 사람의 몸과 우주의 부처님이 그런 우리가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불가사한 기운을 아마 불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 뒤에 그 사람이 깨어나고 다시 기운을 회복을 하고 기운들이 돌아오니까 사지도 다시 기운이 돌아오고 얼굴빛도 창백한 얼굴빛도 다시 얼굴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 대종사님과 기도에 대한 경화심이 더욱 깊어지겠죠. 철저히 그걸 봤잖아요. 현장에 자기가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이제 더욱 열흘 동안도 생활하면서도 기도 정성도 보고 정확하게 8시 전에 법문에 딱 장소에 아무리 비가 오고 뭐 폭풍과 치더라도 이렇게 오신 거죠. 그 대종사님은요, 우리 원불교 보면은 원불교의 교법 보면은 인류가요 인도 정의를 실천을 해야지 인류가 평화를 얻는다. 이 기적을 일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도 그 기적을 잘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법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나타나는 제자들한테는 오막에 그것이 못하게 하셨어요. 오막에 못하게. 막 사람 앞날도 내다보고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도 다 보는 분들 상당히 있어요. 역사에 보면은 원불교 역사에 보면은 하지 마라. 딱 그렇게 하신다. 아주 엄하게 경책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산종사님이 처음에 어려서 왔을 때 이 정산종사님이 그런 그 기운들이 아주 신통한 기운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그것이 바깥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은 일제가 일본 경찰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산종사님을 원불교를 2대 이어갈 그 부처님이세요. 그분을 토구를 그 옆에 옥녀봉에 토구를 파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일까봐 신통력이 안 보일까봐. 그러는 와중에 멀리서 경상도에서 그 아버님이 찾아옵니다. 아버님이 찾아와요. 아들 보러 찾아와. 아들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니까. 경상도에서 영광 저쪽 구석으로 찾아오니까 이 양반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토굴에 있으니까 토굴에 수행을 하니까 그거를 식량을 밥 먹을 걸 갖다 주는 분이 있어요. 갖다 주는 분이 있어요. 갖다 주는 분이 그 밥을 딱 갖다 주니까 이분은 보지도 않았는데 딱 얘기를 하니까 밥 갖다 주는 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경상도에서 나 찾아오셨죠? 딱 이렇게. 그러니까 밥 갖다 주는 분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법령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 그 영통이라고 하거든요. 신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점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 생활하는데 별로 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우리 아버님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자기가 모셨던 이제 대종사님 위에도 이 양반도 그렇게 신통을 이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이분은 이제 대종사님 원래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원하라는 분이에요. 그래야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닦아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밥 갖다 주고 이제 보고를 이제 드리려고 자기 입으로 얘기도 하기 전인데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얘기도 하기 전이에요. 대종사님은 이제 밥 갖다 주고 그냥 대종사님을 보러 온 거예요. 이제 속으로는 얘기하려고 했겠지. 얘기하려고 했지만은 대종사님이 이 사람이 얘기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버님이 경상도에서 찾아온 거 알고 있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더 놀랍니다.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사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보이게 하셨어요. 초창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보이셨는데 제가 예를 또 하나 들면은 이 대종사님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기적을 보이셨어요. 초창기라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 원불교를 제대로 만들고는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가끔씩 불가사한 기적을 보이시다. 그 후에요, 얼마 후죠, 이제 대종사님이 다른 지역에 어느 큰 절에 가셨어요. 어느 큰 절에 가셨는데 그쪽에 바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 보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그 기운이 맥이 다 떨어져 갖고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죽었다고 막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이제 어떻게 하냐 막 그 옆에 있던 사람 당황해서 그러죠. 근데 대종사님이 다가가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을 한 거예요. 그 몸을 만지고 묵상해서 이렇게 기운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아까 같은 아까는 이제 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아까 법인기도 이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고. 왜냐면 맥이 안 통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알 거 아니에요. 맥이 안 통하니까 죽었다고 했는데 대종사님이 다가와서 그걸 보시고 전신을 만져주고 또 묵상에 들어서 이제 기도를 속으로 이제 하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또 살아나니까 큰 절이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그 대종사님이 비범하게 보이죠. 당신은 표시를 안 내려고 하지만 비범하게 그 광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그 지역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퍼지니까 그 지역 일본 경찰들이요, 대종사님을 찾아와서 사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대종사님 체포해 가요. 체포해 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근데 뭐 대종사님 그 사람을 살린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게 원불교 역사에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다시 기운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대종사님이 여러 단원들한테 엄숙하게 말씀을 하세요.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번에 이렇게 징벌이 있게 된 것은 우리 천지의 위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천지와 허공법계는 비록 소리와 냄새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그 밝고 신령스러운 기운은 이와 같이 밝으니 그대들은 더욱 조심해서 이 우주천지에 이 대성을 이루는 이 법인기도에 조금도 그르침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 대종사님의 그 말씀에 더욱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완전히 감복을 해서 기도의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은요, 이 법인기도를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에 임하는 제자들의 그 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대종사님 보면 다 알죠. 그 사람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정성을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을 표시를 딱딱 해줘요. 딱딱 해주고 본인도 알고, 내 정성이 어느 정도는 알고, 다른 단원들도 정성을 자기도 점검하고 다른 사람 점검하게 했어요. 이건 만지라는 건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입니다. 만능.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부처님이라서 제자들이 더욱 기도에 정성을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는 10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한 거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정성을 모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법인기도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부인 단원 중에요, 원불교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삼산 김기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제자가 있었어요. 삼산 김기천 이분은 비가 몹시 내리고 올시는 스럽기 아주 그냥 이렇게 아까 폭우가 오더라도 한결같이 아주 먼 거리, 집에서 가야 되니까 집에서 먼 길을 기도일에는 지극정성으로 가서 또한 비바람 걸쳐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일에 이제 아까 이제 초도 가지고 가고 초롱불도 가지고 호리병 들고
기도 장소에 깔 아까 돗자리 있죠. 돗자리. 한 시간, 2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니까 돗자리를 말아서 옆구리에 딱 끼고서 그리고 도롱이를 덮어쓰고 기룡리 구간도실로 향합니다. 호리병인지 호리병이 뭔지 도롱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죠? 지금 지금 2000년대 이후 태어난 분들은 아무 모를 거예요. 지금은 이동할 때 이제 물이나 차 담는 용기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루 지나도 불이 따뜻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담을 만한 용기들이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호리병이나 표지박 등에 물이나 술, 약 등을 담아서 이동할 때 가져갑니다. 이 도롱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 올 때 쓰는 덮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올 때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얇은 우비나 좋은 우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볏짚으로 만듭니다. 볏짚 만들어서 투박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 올 때 입는 옷, 그러니까 비우자, 그래서 비 올 때 입는 옷 우장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좋은 우장도 많죠. 근데 시골에는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좋은 우장이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시골에는 그것이 없어요. 왜? 먹고 살기도 배고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요게 지금 호리병이고 표주박입니다. 호리병과 표주박이에요. 이 호리병과 표주박을 이렇게 들고 가기도 하고 옆에 차기도 했어요. 저 옛날 중국 영화 같은 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도롱입니다. 도롱이. 볏짚 아까 말했는데 볏짚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꺼웠어요. 두꺼워서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 우비가 없어서 시골에는 비가 올 때는 이 도롱이를 쓰고 다녔어요. 위에는 삿갓 쓰고 그 밑에 있는 볏짚 쓰고 그러면은 물이 삿갓 위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안에는 좀 안 젖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 올 때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법인 기도에는 평지가 아니라요. 또 높은 산봉우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삼산 김이천은 이 초와 호리병 그리고 그걸 갖다 짧은 돗자리에 말아서 옆구리 끼고 삿갓 쓰고 도라기를 쓰고 집을 나서라고 이제 합니다. 보통 구인제자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6살 먹은 큰딸 얼마나 이뻐요. 6살 먹으면. 응?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지금은 옛날엔 더 이뻤겠죠. 지금 6살 먹으면 뭐 이것저것 다 알고 그러면 5살 먹으면 둘째 딸이 원래 딸들 둘이 김기천에 나가는 데서 옷자락을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 응? 어디 가요? 어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천이 뭐라고 하냐면 나 길용에 간다 이렇게 하니까 왜 가는지 알잖아요. 딸들도 매달 10일에 한 번씩 가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아버지 비 맞고 힘들까봐 걱정해지는 거 얼마나 딸들이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상하게 그래 가야 돼, 나 거기 가야 돼, 안 된단다 하고는 폭우가 내리는 빗속을 향해서 구간도시를 향해 갑니다. 그게 우리 삼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구인제자들 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 기도를 올리는 어느 날에는요, 이 삼산 김기천이 기도봉에 아까 9시 출발해서 10시에 절에 도착한다고 해서 기도봉에 올라가니까 딱 기도봉이 딴 때는 그 자리에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호랑이가 있대요. 호랑이가 그 기도터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면서. 그 얼마나 눈이 저간지 당신 표현이 앞에 길이 환하더라 할 정도예요. 앞길이. 캄캄한데 불을 안 켰기 때문에 캄캄하죠. 아까 기도하기 전에 나서. 근데 얼마나 호랑이 눈빛이 빛났으면 길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고 당신 표현이. 기도터에 앉아있더래요. 일반 사람 같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 바로 도망 내려오죠. 호랑이 앉았으니까. 그런데 삼산 김기천은 이미 기도 정성이 하늘에 사무쳐요. 하늘을 뚫는 사무쳐요. 무서울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우리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기도터로 다가갑니다. 기도터라니까. 그렇게 다가가니까 호랑이도 움찔한 거죠.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자기도 공격을 할 텐데, 상대방이 공격을 할 텐데, 그런 기대하면 당당하게 자기한테 오니까, 호랑이도, 자기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큰 소리를 엉 내면서 기도터를 떠나가더라고요.
참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죠? 보통 같으면은 자기한테 다가오면 가만히 안 있겠죠. 밤에 그것도. 아무도 없어. 혼자 있는데. 얼마든지 공격하면 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 삼상킹이천이 본인이 기도 정성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호랑이도 물러나고 자리를 내주더라. 이거를 이 와서 말씀 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주의 기운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는 가운데 구인 제자단원들이 한결같이 지극정성으로 100일 동안 계속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운이 모아지죠. 우주 기운이 모아지죠. 보이지 않지, 눈으로 다 보이지 않지만 모아지는 산상들이 이제 점차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8월에 이르게 됩니다. 4월 26일 날 기도를 하니까 따져보면은 8월 초 되면은 100일이 돼요. 지금까지 100일 동안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올려서 우주의 기운이 이제 차차차차 모여지는 거죠. 대종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8월 11일 이후에는 100일이 지난 이후에는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아주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돼요. 그 이어지는 법인 기도에 그런 아주 이제 성스러운 이 다른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했고 또 그런 상황들은 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전 세계 인류를 참으로 구원하게 하는 인류 역사에 크게 빛나게 될 이 성스러운 법인 기도입니다. 많은 원불교인들이나 알고 딴 사람들은 모르죠. 이 성실한 법인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이나요. 또 그리고 우주의 참다운 진리. 예? 진리를 하나 알려도 얼마나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이 진리를 아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원불교를 만나고 나서 바로 알았죠.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아래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자상하게 이제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이 봄 기운, 화창한 기운 많이 수용을 하셔서 정말로 즐겁고 아름다운 봄 맞이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